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시편 42장 1절에서 2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유일무이한 4할대 타자로 남아있는 백인천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70의 나이가 된 그를 최근 한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강타자들이 많이 나온 한국 프로야구지만 4할대 타자는 백인천 선수 한 명밖에 없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4할대를 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재능만 놓고 본다면 장효조, 이종범 같은 선수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4할대 타율을 치려면은 재능만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야구에 미쳐버리는 중독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의식 속에서도 꿈속에서도 야구만 생각하는, 야구를 안 하면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인생에 야구밖에 없는 중독 상태.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긴 박찬호 선수도 밥 먹을 때도 국그릇 밥그릇을 놓고 인코스 아웃코스로 생각할 정도로 24시간 야구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홈런왕 왕정치는 노는 시간에 취미가 이 회초리로 좁쌀 때리기예요. 그 자기 배팅 연습하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 일을 안 하느니 차라리 죽고야 말겠다는 거의 중독에 가까운 열정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 한자로 쓰면 뜨거운 정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사실은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좀 몸도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쉬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안식과 회복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주년에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 불같은 열정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갈망하라.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구 선수도 4할대를 치려면 중독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중독되는 것이다.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다.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깍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어떤 것도 상관치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교회가 시설을 갖춰야 되고 뭐 성도들에게 잘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제가 사는 데가 이천동인데 우리 이천동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몇 년 전에 아이돌 스타 하나가 우리 집 근처에 살거든요. 새벽기도 가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을씨년스럽게 추운 비 내리는 가을 새벽이었는데 그날 새벽기도 가는 사람도 기특하다 생각했는데, 새벽기도가 아니라 그 청소년 애들이 쫙 그 집 앞에 놓여서 밤새 그 아이돌 스타 아침에 나오는 거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는 거 본 적 있어. 세븐일레븐에서 김밥을 먹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멀쩡한 집 애들이, 우리 집 애가 거기 안 껴있는 게 감사하지. 애들이 밤새 앉아갖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그런 시설에서 있으라 그랬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열정이죠. 중독된 거죠. 누가 그렇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인권적인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그냥 깍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이돌 스타를 향한 그 열정보다도 못한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 그것이 다윗의 열정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예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평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는 그 열정, 더
하나님에게 더 드리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은 그 갈망함.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은혜를 향한 갈망입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예배를 때워버리고 싶지 않은, 이 예배를 지나고 나면 내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변해받아 있는, 불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용광로여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 한마디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에 내가 지쳤다. 너의 열정을 원한다. 신앙생활에서 열정을 빼버리면 그것은 메마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에게 부흥이 옵니다.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기적과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냐? 한마디로 크라이스트 매니악스,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골프에 미친 것보다, 아이돌 스타에 미친 것보다 증세가 훨씬 더 심각하게 미치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독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유행가 가사도 예수님의 나를 향한 러브레터로 듣습니다. 잠자면서도 예수님 꿈을 봅니다. 하늘의 구름을 봐도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목사로서 저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24시간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합니다. 설교를 생각합니다. 휴가를 가도 여러분 얼굴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롭고 더 재미있고 더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개척한 뒤에는 외부 집회 강의들 90% 사절하고 교회에 딱 붙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열정은 집중력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팔방미인은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팔방미인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보면 돼요. 팔방으로 흩어져서. 근데 열정의 사람은 그거밖에 모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중독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바로 목사죠. 꾹 찌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이듯이 사도 바울은 꾹 찌르면 다 예수가 나옵니다. 저는 한옥 목사를 어디든지 자르면 예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그 열정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 LA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한인들이 100만 가까이 산다는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교포교회들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부분 교회 역사가 오래돼 가면서 2대, 3대째 담임 목사로 가면서 초창기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영적인 야성, 그 활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참 부흥하던 시절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성과 매너리즘에 빠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형의 간증이 없다면 열정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은혜를 향한 이 타오르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크리스찬의 교회의 생명력은 시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는 한 목사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수적인 성장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도 아름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분은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최근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대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형 교회 이꼬르 재벌 기업 그룹,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체라는 거예요. 몸은 자라야 돼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여러분, 20살 된 아들이 아직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앵앵 우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정상이라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주일에서가 아니라 애가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요? 아름답죠. 그렇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죠. 큰 교회에서는 묻혀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작은 교회에서는 더 심각하게 갈라지기도 하고, 많이 모여도 가족 같은 분위기의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게 모이는데도 사납게 갈라지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5만 6천 개 정도 있는데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한 560개 정도고 10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80%입니다. 한국 교회 반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면 성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수적인 성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 10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수적인 성장도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이슬람권 교회처럼 탄압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명의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질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적으로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 맛있는 식당에 손님 안 끓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비성경적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증표로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흰옷을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믿음의 백성들은 성장하고 늘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숫자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여기다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사실 숫자만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면 순복음교회에다 비교하면 우리 다 작은 교회죠.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몇몇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너무 강압하거나 물품 공세를 편다거나 멀리까지 버스를 보내서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게 되면 저는 질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임하며 그로 인해 변한 성도들의 간증이 소그룹마다 나누어지는,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 흥분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그냥 달려오는 교회,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주위 사람들을 초대해 옵니다. 은혜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그렇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은 평생 한번 그런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교회에 몸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데나 나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야말로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 선택하는 것보다, 학교 선택하는 것보다 더 정성 들여서 기도하며 선택해야 됩니다. 평생 한번 예수 믿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바로 그 거룩한 열망의 뚜껑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불을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목사, 장로, 코치, 팀장, 순장, 주일학교 교사가 할 일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은사가 있었지만 바울이 안수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릴 듯 안수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가르쳤다, 도전했다, 격려했다, 일으켜 줬다는 뜻일 거예요. 멘토십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he was a good man,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from good to great, 그 괜찮은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된 것은 영적인 리더십이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이 설교로서 목회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지만 그런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패드가 멀쩡하지만은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에 들어가야 그 역량을 100%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공간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던 아이패드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는 먹통이 돼요. 그 펑션에 반의 반도 발휘를 못합니다. 어떤 성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장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영적 리더십을 못 만나서. 그러나 똑같은 이 아이패드가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에 들어가면 막 살아나듯이 똑같은 성도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이 완전히 수면 시간으로 착각하던 분이 이제는 눈이 말똥말똥 뜨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뻣뻣하시던 분이 손이 올라가고 눈물이 터지고 감격과 은혜가 살아나고, 주일 예배 끝나면 초아같이 집에 가기 바빴던 분이 이제 남아서 봉사하시고 섬기는, 그래서 신바람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 일하는 것이 피곤한 줄을 모르는 그런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거. 왜? 그 안에 있는 열정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게 펄펄 살아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5살이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진짜로 평균 연령이 젊어요. 우리 교인들 평균 연령이 30, 40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주일학교가 400명, 청년들만 5, 600명이 됩니다. 그 3,000명 성도들 중에서 거의 1,000명이 차세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애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사라진 사람이 그래요. 영적으로 젊은 교회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계속 불같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재정, 행정, 조직 모든 프로그램이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가 위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페달질을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져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앞장서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열정이 사라져서 피곤한 거예요. 새로운 강사님이 오실 때마다,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영적인 리더는 제일 앞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이, 교역자들이, 순장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제일 앞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지도자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은 목에 힘주고 군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의 자리 제일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불과하면 이건 서곡에 불과하거든요. 애퍼타이저만 먹고 메인 디쉬가 나오는데 그냥 집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람도 많고 재정도 안정적이고 모든 게 안정적이지만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바로 밑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는 열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재산을 안 남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동산이라도 남겨놓고 너희들이 나눠 써라 그리고 갔다면 아마 12제자는 재산 싸움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고, 금과 은은 나 없어도 예수님만을 갈망했던 초대교회에 기적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돈이 있고 건물이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초창기의 그 헝그리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의 상권을 이북 출신들이 다 장악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거의 사실인 농담입니다. 북한에서 집과 재산을 다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내려온 이북 출신 분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 목숨 걸고 살 길을 찾았더니 돈 벌 구석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 같은 수많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신화적인 주역들이 이북 출신들에서 나왔습니다. 또 누가 말합니다. 서울을 주름 잡고 있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서울대 최고 경영작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재계 문화계 리더들의 거의 70, 80%는 지방 사투리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 우리 촌 사람들이 서울을 주름 잡을까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죽든지, 실패해도 갈 곳이 있는 서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무엇이 저 미국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4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빈털터리로 이민 온 전 세계 이민자들의 헝그리 정신, 그 열정이 미국을 개척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부로 서부로 나가는 개척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민자들도 2세대, 3세대로 가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그 헝그리 정신, 그 열정이 사그라져 버린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적으로는 빨리 성장했지만 영성의 깊이라든가 섬김의 깊이나 신앙적인 인격의 성숙도, 팀워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한옥 목사가 새벽기도 강단에서 엎드려서 하는 기도의 18번 대사는 아무것도 없던 초창기 개척 시절과 똑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헝그리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외에 가진 것이 많으면 이런 열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열망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영적인 실력을 갖추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직분과 영적인 실력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A급 영성을 가졌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직분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면 사업이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인가, 어떤 신학교를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실력입니다. 미국 오래 살았다고 다 영어 잘하는 게 아니듯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영성 뛰어난 거 아닙니다. 명문대 나왔다고 다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검승부로 말할 뿐입니다. 실력으로 말할 뿐입니다. 파바로티가 한참 전성기 때는 딱 10분만 노래하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 노래 듣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방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소리 자체가 천상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 장로, 박사, 집사 이 직분 얘기 자꾸 하는 건 그거밖에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삼성그룹 인력개발원에서 인사 담당자 말, 그런 말 들었습니다. 목사님, 부장 같은 대리가 있고요, 대리 같은 부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급은 대리밖에 안 달았지만 10년, 20년 선배인 부장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수는 채워서 부장은 되었지만 대리보다 실력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미래가 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는 직분과 영적인 실력이 저는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실력과 거기서 오는 권위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금방 도태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열망으로 가다듬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땀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셨건 오면은 새가족 과정부터 새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님이셨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자가 되려면 1년 LCS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닥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내가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내가 CCC 출신인데, 내가 UVF 출신인데, 나 안수집사 훈련 다 받았는데, 그런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자훈련 할아버지를 하셨건 어떤 선교단체 출신이건 과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은 어떤가? 그렇게 대단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아픈 자들의 병이 낫고 사람들의 가슴에 영적인 채증이 뚫리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던 사람이 불같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거 없으면 그냥 다시 훈련 받으세요. 우리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실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평생 같이 은혜롭게 늙어가는 한 식구가 되려면 영적 유전자를 공유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같은 영적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간적인 정이 쌓여도
롱런으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걸 영적 유전자를 공유하는 훈련 받지 않고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시고 훈련을 같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던 그 마음으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11월부터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순장님들부터 시작해서 1대1로 12주 동안 기독교 베이직을 짚어나가는 양육 훈련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 말씀, 구원, 믿음 이런 거에 대한 크리스찬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기독교 에센스를 우리가 전 안수 집사 순장님들이 1대1로 양육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교회는 이단에게 뚫려요.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교회의 열정은 감정적이라서 금방 식고 말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의 심정으로, 저는 교육자들부터 이걸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건물과 조직과 행정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영적인 실력이 없이 직분만 받아놓은 임직자들을, 목회자들 비롯해서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계급장만 달았지 실력은 없는 장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LCS, SBS 꼭 들으라고 합니다. 교육자들이 성도들보다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 과정이 고통스럽죠. 많은 걸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패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통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정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면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1호 선교사 데이비스 유아름 부부가 이제 목적지인 제2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부부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데이비스에게는 인도네시아 중국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이고 남편은, 아내는 또 미국 국적입니다. 미국에서 둘 다 명문대를 나오고 한국의 대기업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이거는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이 돼서 이 낯설고 말설은 환경에 어린애기 데려가서 귀찮겠나 하고 괜찮겠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만 걱정하고 본인들은 만사태평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편안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는 사람들은 찡그리지 않는구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구나. 기쁘게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도 찡그리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쉬운 일을 해도 찡그리면서 하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구석구석에서 온갖 힘든 일을 기쁘게 은혜로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트루,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되죠. 훈련은 세미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열정을 영어로 또 enthusiasm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미나만 하고 학교적으로 교육하면 재미가 없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아우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내 힘이 안 되는 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봤는데 한 2살짜리 정도 되는 꼬마가 엉엉 우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인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형이 죽었어요. 인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우는데 그 인형이요, 죽은 게 아니고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2살짜리 지능 수준에서는 인형이 죽은 거야. 근데 그 인형이 살아 계실 때는 온갖 걸 다 했나 봐요. 막 오르골 음악도 나오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애지중지하던 동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자기 엄마 죽었을 때보다 더 서럽게 인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이 부모들이 이게 재밌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배터리만 넣어주면 된다는 걸 이 아이 수준에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찔찔 짭니다. 인형이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내 현실은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터리만 넣어주면 간단한 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배터리를 넣어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지식적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잃었던 자식이 돌아오고 육체의 병이 떠나고 영적인 병이 나아지면서 새로운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인형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기적을 우리는 교회 건축에서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3번 우리가 장소를 옮기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어서 몸부림쳐서 받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11월부터 4부 예배 드리겠지만 1년만 지나면 이것도 좀 넘쳐날 텐데 어떡하냐. 강남 서초 땅값을 생각하니 슬슬 걱정들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전은 몸이 입는 옷과 같은 거거든요. 몸이 크면 부모가 알아서 더 큰 옷을 입혀주시겠죠 뭐.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건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는 너무나 무분별한 이 건축의 교인들을 탈진시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하겠지만은 저는 무리한 건축을 밀어붙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와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는 덕스러운 교회 건축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좀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건축을 통해서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차세대에 대한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른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다음 차세대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북한 선교와 열방을 향한 선교를 이룰 것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VBS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수양회는 정확하게 작년보다 딱 2배씩 늘은 엄청난 수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겁납니다. 주일학생, 대학 청년 합쳐서 1000명, 전체 교회 3000명의 3분의 1이 되는 이런 젊은 이들의 열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몇 달 전부터 주일 오후 늦게까지 30명 정도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다른 교회 고등부들 되면요, 주일날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공부시키느라고 예배도 잘 안 나오게 한다는데 이 아이들을 오후 늦게까지 남겨서 은혜를 받게 한다, 훈련을 시킨다. 저는 이 아이들이 과외 공부하는 애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차세대 교육과 청년사역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와 부흥으로 성장한 이 4주년 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해주셨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열정을 보여줍시다. 딴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다시 한번 달려나와서 제 앞자리에 앉아서 불을 지핍시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창기 멤버들이 군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영적으로 열망하는 한옥 목사는 항상 은혜의 자리 제일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새로운 교회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변하는 것만큼 팔로워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부모 세대가 영적인 열망을 가지면 차세대도 영적인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부어주실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갈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하루하루 주님 앞에 떨며 매달리며 수많은 영적 공격을 견뎌가며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힘을 합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주목하는 서울 시내 강남 한복판에서 잊을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왔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